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 그것을 말씀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종교 창설자마다 자기가 가는 길을 따라오면 영생 낙원을 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많은 잡동사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많은 종교에는 지도자가 있고 창설자가 있는데 그들이 영생을 내가 줄 테니까 오라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말을 증명하려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여기서 저기서 나다라고 말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도 공자의 무덤은 그곳에 그대로 있고 석가모니 무덤도 거기에 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은 거기에 다 있지만은 그들은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감옥인 죽음에서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신이 그 무덤 속에서 살아나와야만 되는데 역사 이로 지금까지 죽음 가운데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도 영원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고 그냥 죄의 혈통이 한 가문으로 와야 되는데 인생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요.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는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눈빛으로 바라보고 죄된 귀로 듣고 죄된 입술로 말하고 손과 발이 더러워지고 마음과 생각이 늘상 악한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죄에 뒤범벅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를 자가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죄의 삭은 곧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종으로 태어나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아담의 혈통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들도 자식도 다 죄인이지요. 어머니의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근원 아담이 나오는데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사망과 심판에 던져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중에는 누구도 구세주가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어 부정 모혈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의 유전을 받고 사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고 또한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고 죄와는 상관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될 십자가에 대속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 이후로 영웅, 호걸, 위인들은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그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살아 생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샘플링으로 바로 오늘 본문의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신 장면으로 임하신 걸 봅니다. 나사로가 아프대요. 나사로는 부모님 일찍 여의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데 가장이요 아버지 노릇하던 나사로가 시름시름 지금 호흡이 가빠지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까이 예수님 계신 걸 알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오라비를 좀 살려주세요. 내 오라비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그 나사로가 지금 아파 있는 그 현장은 오리쯤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리상 심리가 4km거든요. 오리는 2km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있는 거리에서 모란 전철역 정도 될까요? 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이 미적미적하며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소리에 의하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그러고 나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그 집에,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 마리아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기쁠 턱이 있나요? 시름시름 아파 혼비백산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고쳤더라면, 기도해서 살렸더라면 할렐루야 아멘 했을 텐데 이미 죽었고 장례를 끝내버리고 무덤 속에 이미 다 들어가 버린 상태에서 이제야 오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지요. 늦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러니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가고 서운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마음에서 마르다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흘 전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예요. 이제 와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퉁 던지고 들어가 버리고, 대신하여 마리아 동생이 나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의도,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늦게 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그냥 서 계시게 됐는데 그때 마르다가 나왔지요. 그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자 아멘.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마르다는 아멘이 없었어요.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다음에 부활 때나 가서 살겠지요. 죽었단 말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이제 와서 뭔 소용이요? 이런 얘기지요.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참담함을 느꼈어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그러자 네 오라비가 어디냐? 그래 가자. 안 썩어서 냄새가 난다니까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가자. 그래서 무덤가에 가서 닫혀진 그 도움을 옮겨 놓으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두 번 말할 것도 없어요. 죽은 자 나사로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린 사건, 바로 부활에 대한 샘플링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의 사건으로 나사로를 바로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한 증명으로 예수님 살아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아직 무덤에 계신다면, 죽어있는 송장으로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왜? 일반 종교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산 것은 산 것인데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도 권능도 그런 경우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이 무덤에 갇혔지만은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열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냐? 바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와 천국의 소망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강력한 능력이요 강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하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많이 지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인간의 죄를 대속할 만한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이것을 스스로 감당한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 전서 15장 3절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 이게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미래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을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와, 내일에가 있구나 부러워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거부하다가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 던져진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산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말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주민등록증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을 하게 됩니다. 남발을 받지요. 그러나 이것은 땅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져 사망하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사망 신고를 함으로 몇 날 며칠 어디에서 죽었다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 육신의 시작은 반드시 마치는 날이 있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심판으로 불못에 던져지느냐 아니면 영생을 얻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느냐는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 피 흘리신 은혜의 대가를 믿는 자만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고백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하늘나라의 선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인간의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은 사망과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밖에 물려준 것이 없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다 십자가에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과 인생 속에 갇혀있던 모든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영생과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게 되니 여러분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 아니겠어요? 저는 요새 또 돌아가신 사람들이 많아갖고 요 주변에 4명이나 우리 주변에서 목사님 어머니들이 돌아가시고, 지난 주간에는 99세로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죠, 외할머니가 99세 채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시기로 하는 그 목사님이 사정당 못 오셔갖고 아이고 우리 조카님이 목사님이신데 아이고 잘됐네 해가지고 권사님 대신 우리 외할머니 장례식을 제가 입관하고 발인하고 화장하고 그 다음에 유고를 안치하는 그런 안치하는 예배까지 다 마지막으로 마쳐 드렸어요. 그러자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이고 다양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자 그제 이제 제가 제일 큰 외손인데 외손자인 목사님에 의하여 천국까지 다 가셨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거기에서는 전할 말이 다른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 얻고 하늘나라와 천국을 얻은 자가 됐으니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이냐. 이 땅의 사람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오로지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고 그리고 돈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살았던 늘 영원한 사망과 심판의 불못에 던져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영한 사망의 심판에 놓여서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얻었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연약해도 조금은 모자라도 조금은 내세울 것이 없는 아픔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양하고 또 다양한 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 부활의 소망이 우리 속에 부어 있으니 이제는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이자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 있다고 하는 것,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로 14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12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각종 거짓말로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아주 미혹시키고 아주 거짓말을 해댔는데 그 네 가지가 예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에 대해서 기절했다. 기절설을 펴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에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절해서 잠깐 기절했는데 그러고 나서 정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게 하니까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부활로 생각하고 있다 하면서 그런 기절설에 거짓말을 해댔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또 다른 거짓말이 뭐냐면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시신을 훔쳐가 그리고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또 세 번째는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환상설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던 사람들이 실제가 아닌 환상을 봤기 때문에 실상은 이것은 환상설이지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하면서 환상설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내댔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면서 이것은 신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종교 지도자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지어서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하지 않냐? 그러니 이것은 신화다. 옛날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와 같은 거야 하면서 거짓부렁을 했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지요.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을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그 군인들이 와서 밤새도록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게 닫힌 그 무덤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오늘 바로 주일날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마가복음 16장 9절을 이하를 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미리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보았는데 울면서 예수님 시신이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무덤 문은 열려졌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으니까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에 울지 말라. 그는 잠자는 가운데 계시지 않고 일어나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얼른 가서 말하라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가서 제자들한테 말이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또 확인했고 또 부활하신 사실이 점점점 확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요. 그 다음에 빈 무덤에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나타나셨고 두 번째 주일에는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봐야 믿냐? 안 믿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된 거야. 네 손가락을 내 손가락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면 믿을게 될 것이다. 그때 도마가 만져보고 본 다음에 믿게 됐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 나오셨어.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신 다음에 예수의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설교할 때 나타나시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실 때도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였다고 성경에는 수없이 부활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승천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주신 어마어마한 부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부활의 선물이 뭐냐?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최대의 선물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약 4,000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앞장서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을 포함하여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장면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여 줄 것이니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까지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자 오순절날이 이른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온 집안에 가득하여 저희 앉은 무리에게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말하 계심을 따라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보혜사는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주장해 주시느냐? 바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는 다시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무지한 자는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를 내어 쫓아버릴 권능도 부어주시지요. 그리고 신부단장으로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의 시대냐?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때와 기간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고난에 있는 그 때가 되어지고 시계가 딱 멈추는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늘을 쫓아 이 백성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자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요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재림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 재림의 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림의 순간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데 주 안에서 믿다가 먼저 돌아가신 양반들은 흙으로 매장을 하기도 하고 화장을 해서 뿌리기도 하고 수목장도 하잖아요. 좌우지간 어떤 모습으로 장례를 취했든지 간에 주께서 부활의 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그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공중을 쫓아 진이 강림하시는 그날, 주 안에서 죽임을 당한 사랑하는 내 딸아 올라와라. 주 안에서 죽임을 당한 내 아들아 올라오라 하는 천사장의 소리가 와요. 그러면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 그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받아서 하늘로 쫙 하고 올라갑니다. 우리 할머니가 99살, 99살, 한 살 모자라는 100살을 살고 갔는데 그 마지막 영정 사진을 보니까 고생한 흔적이 얼굴이 가득해요. 먼저 찍어놓은 영정 사진이지만 그것도 역시 늙은 모습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탱탱함은 하나도 없고 아프고 병든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우리를 부활하여 부르시는 그날은 어떻게 되느냐? 쪼그라들고 병들고 시들시들 아프고 별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받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처럼 가장 아름답고 이쁘고 황홀한 모습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나이가 먹어서 아무리 꾸며본들, 아무리 이쁜 옷을 입어본들, 아무리 이쁘게 화장을 해댄들, 거기서 거기요, 나이대가 다 나와요. 그런데 젊은 아가씨들, 젊은 이쁜 그 청춘들을 보면요, 뭘 입어도 이쁘고 뭘 거쳐도 이쁘고 어떤 그냥 헤어스타일을 하든 자다 말고 일어나도 다 이뻐. 그죠?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거꾸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의 은혜 안에 늘 충만한 사람은요, 호련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면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똑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받아서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는 아픈 흔적이 없습니다. 다시는 몰골이 좀 형편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쭈글쭈글한 인생의 계급장도 없습니다. 병색이 짙어서 아주 어려워 보이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은 최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니 두려움 없지요, 까딱 없지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해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예수쟁이네, 건들면 안 돼, 도망가요. 그러니 살아생전에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날에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변화받고 호련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니 죽어서도 할렐루야, 살아서도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도 할렐루야, 천국 가서는 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음의 핵심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달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은 날마다 예수 안에 있게 가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때 거부하면 안 돼요. 우리를 예배드리러 가자, 성령님이 이끄시면 아멘 하고 와야 돼.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라고 하는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오면, 찬양하면 은혜가 넘쳐요. 기도하라 할 때 성령님이 좋은 거 예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읽다 보니까 미국에는 동부와 서부가 있잖아요. 서부가 동부가 있는데 열차로 한 얼마 걸리냐면 일주일 걸려야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에서 동부로 이렇게 온답니다. 그래서 대륙 횡단 열차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나라는 그 기관차가 뒤에 그 열차를, 객차를 끌고 가면 보통 뭐 10개 뭐 그러면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몇 개를 끌고 가느냐? 기관차 앞에서 끌고 뒤에서 쫓아가고 따라가는 객차, 화차가 얼만큼 되느냐면 최소한 100개, 많으면 200개를 끌고 간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100개 내지 200개를 끌고 가면 그 행렬이 볼만하다요. 그것을 잘못 만나서 횡단보도, 열차 지나가는 횡단보도에서 딱 만나버리면 차단기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차단기가 내려서 다음 열릴 때까지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동안이나 거기서 기다리면서 그냥 있어야 되는데 꼼짝달싹 못한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긴 열차 100개, 200개를 끌고 가려면 앞에서 끌고 가는 기관차의 힘이 대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험악한 인생살이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우리는 진이 빠지고 한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약해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우리는 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인생길 속에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와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에게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님, 그분은 바로 예수의 영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역사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의 역사가 내 인생, 내 삶, 내 모든 범사에 열매 맺으시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두 가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려면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값 때문에 대신 대속해서 죽으시고 반드시 죽음에서 부활하셔야만 하는데, 지금 역사 이래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 고린도서 15장 51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과 저는 이래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